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름에서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딸을 향한 애틋한 그 모성애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거죠.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대답지를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그를 뭐라고 말해서라도 좀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여인이 다가와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여기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은 거 아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강구하는 이 여인에게 개한테 떡 던지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그 말을 넙죽받아 하는 말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가 주인이 먹는 거 달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크다. 그러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을 비유하는 모습들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사람의 원래 본 모습. 하나님께서 이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사람이라고 했던 그때가 언제냐 보면은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조되던 날에. 언제요? 사람을 창조한 그날에,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은 창조되던 그날의 사람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그날이 나와요. 그날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신들을 닮도록 형상, 닮는다는 말, 닮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신을 닮도록 지었기 때문에 능히 사람이 모든 생물, 하나님 지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걸 사람이라 한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구성 요소죠. 이 고기 덩어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불어넣어진 거예요. 아, 이는 사람이라. 창조되던 그날에 이름을 지어 사람이라 했던 그때 사람은 고기 덩어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만물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음을 온 세상에 정복해야 되는 그것이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때예요. 막 싸우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마음,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은 마귀의 형상으로 세상을 정복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서 악한 모습들이 이 땅에 관영해지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봐도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게 악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기회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마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그 후손을 구원해 주시겠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벗이라 칭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후에 야곱,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야비하게 속여서 장자 명분을 취하고 이렇게 했던 속이는 자, 그랬던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옛날 번역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그 아브라함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이랬는데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 걸 뺏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에게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이 큰 자잖아요. 믿음이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에 비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벗이라 그랬다가 야곱에게는 지렁이에 비유됐다가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 비유되었다가 믿음 없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또 서기관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아예 막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 독사 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순식간에 방해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람을 비유한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는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나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벗이라 말했지만은 야비한 야곱에게 지렁이라 그러고 타락한 후 시대에 믿음이 있어도 개라고 비유하고 아예 믿음을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독사 새끼들이 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도 순간 하나님의 일을 막고 났으니까 사탄이 되어버렸다 이 말. 자,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했다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조금 궁금하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미움받을 것 같아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뭐라고 비유하실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 들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못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도 여자를 무시하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도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한 건 맞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세상에 흩어버리고 내 이름이 이방에서 크게 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이라고 무시했거나 이방인이라고 무시해서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못 봤을까요? 바다 속에 놀고 있는 고기 뱃속에 동전 들은 것도 아시고 그러시는 분이 그 여인 속에 마음에 있는 믿음을 못 봤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그러셨을까? 그럼 예수님 병 고친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이라서도 아니고 이방인이라서도 아니면은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지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믿음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려고, 어쩌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벌써 예수님 보시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믿음 약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아시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개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인이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도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과 완전히 바뀌는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미움 받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이 독사 같고 사단 같고, 그냥 독사 같다고 해서는 성이 안 풀려서 독사 새끼 같다 할지라도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개로 비유했지만은 개 같은 여인도 와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면은 구약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지금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면서 주님 찾아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죄인된 모습, 개라는 말로도 그걸로도 시원찮을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믿음이 크도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배울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비유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늘 보았던 말씀 같습니다만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을 보면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벌써 우리 죄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못 산다, 살 수 없다, 그렇게 하거니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죄가 너무 많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했다, 쇠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들 죄 중에 있는 거기서 돌이켜 살아라. 거기서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지난 모습이 개 같은 삶이었든지 마귀 같은 삶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돌아오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맹세 앞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 중에서 쇠퇴하였지만 잘못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딸이 낳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